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을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를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강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앙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요.
아멘. 네,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할 텐데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길게 직사각형으로 담을 쌓아야 돼요. 이동용 담이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둥들을 세워놓고 연결된 높이가 2.5m 정도 되는 5규빗의 높이로 담을 쌓아요. 그게 100규빗, 50규빗이에요. 2분의 1로 길게 되겠죠. 그러니까 300평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20규빗, 9m 정도의 꽤 큰 문이 있어요. 동쪽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나와요. 성소의 건물이 나오는데 1대 3의 길이로 정사각형으로 10규빗, 10규빗 그렇게 지성소가 있고 직사각형으로 10규빗, 20규빗 2배 넓이에요. 성소가 지성소보다 그 중간을 가로막는 천을 휘장이라고 하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 이렇게 34절에 나오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그 위에 있는 천사와 천사, 그룹과 그룹의 사이를 속죄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성소 넓은 방에는 3가지, 휘장 앞에는 분향단, 위쪽 북쪽에는 진설병상, 남쪽 서쪽에는 금초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는 자 이제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위쪽이 있어야죠. 천장 쪽. 그 부분을 14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맞들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면 매우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아주 공고히라고 그랬어요.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아주 정교하게 천사들,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해서 4겹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천장 부분을 이게 이동용이니까 텐트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덮개를.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이어야겠죠. 그렇게 첫 번째 맨 내부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천사를 수놓아서 열폭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쪽으로 보면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을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두 번째 막아요. 염소가 이제 성막을 덮어주는 두 겹이에요. 염소털이 방습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습기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종으로 막의 덮개를 3번째로 또 덮어요. 그 다음에 14절 끝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돌고래 같은 건데요. 해달의 가죽으로 맨 바깥쪽 덮개를 덮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여러 가지 색으로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한 막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광야의 모래바람이나 태양빛이나 또 온도차가 크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이런 온도차랄지 그 다음에 가끔 폭우도 쏟아져요. 그래서 폭우랄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막아서 방수 효과 있어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를 보호하도록 4겹으로 견고하게.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네. 광야의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태양이나 뭐 폭우나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 4겹의
성막을 쌓는 천막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봐요. 이 성막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잖아요. 쉽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모래바람이나 폭우나 뜨거운 태양에 내부에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겠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내부로 들어갈수록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요. 바깥에서 보면 환난과 시련과 온갖 많은 역경과 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친 것 같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세상의 공격, 영적인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도록 네 겹의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공격과 박해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네 겹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네 겹의 천막으로 덮어주는 것.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해야겠죠. 이것이 이제 성막을 덮는 천막이에요. 네 겹으로 덮는다. 그 다음 15절부터 보시면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죠.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오래가고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이제 널판을 세워서 그 성소와 지성소 벽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남쪽과 북쪽에 이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1대3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정사각형으로 지성소, 1대2로 직사각형으로 성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대3의 비율로 그렇게 성막이 이루어지는데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옆에 짧은 쪽은 10규빗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 그 긴 쪽은 10규빗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지성소 10규빗, 성소 20규빗 해서 30규빗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건물 내부로만 보면 한 20평쯤 돼요. 10규빗, 30규빗이니까요. 20평 정도짜리 내부, 전체 그 성전 뜰까지 해서 하면 한 300평 조금 넘고요. 그 안에 있는 내부 건물만 하면 20평 정도, 여러분이 평하면 더 쉽게 인식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제 벽담을 쌓아야 하잖아요. 그 건물 내부에요. 20평짜리 집 짓는 거예요. 지금 위에 덮는 4겹의 천막 얘기했고요. 그거 이야기를 15절부터 30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보세요. 15절. 널판으로, 조각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 높이. 그러니까 높이는 10규빗이에요. 4.5m쯤 돼요. 건물 높이가. 한 2층 정도 높이니까 꽤 높죠. 그 다음에 그 판 하나의 넓이가 1규빗 반이에요. 그럼 이게 1.5 규빗 반이면 30규빗이잖아요. 전체. 지금 북쪽과 남쪽이니까. 그럼 이 널판지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5 규빗이 몇 개가 있어야 30규빗 될까요? 자고 일어나셨는데 너무 어려운 산수인가요? 20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1.5 규빗이니까 폭이 2개 있으면 3규빗 되고 20개 있으면 30규빗 될 것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10규빗 높이로 넓이가 1.5, 1규빗 반이니까 그거 20개 있으면 18절 보세요. 남쪽을 위해서 20개, 남쪽과 북쪽은 20개잖아요. 그러면 30규빗 되겠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지어요. 그럼 이걸 땅에다가 고정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정할 때 서로 이음새에 2개씩 은 받침을 만들어가지고 땅속에 박겠죠. 근데 나중에 38장에 보면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것을 보이는데 그 19절에 나오는 20개 널판 아래쪽에 은받침을 양쪽에 2개씩 해가지고 40개의 은받침으로 땅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널판지를. 그게 1달란트씩이에요. 이 은받침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34kg이니까요. 밑에 고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도면 굳이 땅속에 박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묵직한 은받침이 밑에서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20개의 널판지니까 40개의 은받침으로. 그러면 바다에 그 광야에 모래 강풍이 불어도 이 성벽의 담이 넘어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딱 땅속에 고정되도록 그렇게 1달란트씩의 무게로 은받침을 널판 아래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남쪽에도 북쪽에도 긴 쪽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널판이 양옆에 40개가 필요하겠죠. 은받침은 80대에서 땅속에 80개가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쪽. 짧은 쪽은 8개가 필요해요. 우선 22절 보면 서쪽을 위해서 동쪽과 서쪽인데요. 6개를 만들고 양쪽 끝에 모퉁이를 위해서 2개 더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 8개가 되겠죠. 이게 이제 10큐빗으로. 그래서 10큐빗, 동과서는 10큐빗, 10큐빗이고 북쪽과 남쪽은 30큐빗, 30큐빗 되도록 직사각형으로 한 20평짜리 담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은 4겹으로 덮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48개 널판이 15개의 띠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교회를 이루죠. 성전을 이루어요.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여러 가지 널판. 근데 이것이 다 한 덩어리의 성전을 이루어요. 이게 서로 따로 놀면요, 금방 무너져요. 견고하게 15개의 띠로 이 널판이 묶여야 되고 은 받침으로 견고하게 연결돼야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한 덩어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연합해야지 각자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한 덩어리로.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 밀집장창 대전법으로 빼앗아서 알렉산더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이름 따라서 지은 도시 이름이 빌립보거든요. 그때 밀집장창 대전법이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밀집이니까 딱 붙은 거잖아요. 서로 따닥따닥따닥 빈틈없이 붙어가지고 장창, 긴 창을 가지고 앞에 밀고요. 큰 방패 싸고 그대로 한 덩어리가 돼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긴 창을 잡고 밀집해가지고 공격. 이게 밀집장창 대전법이에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빌립보 지역을 정복했어요. 이게 저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은 밀집장창 대전법 같은 거다.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서로 내부 총질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분열, 내분이 일어나면 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앞에 딱 내세우고 말씀의 검, 창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그대로 세상을 밀어붙이는 거죠. 세상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이게 성막을 지을 때도
48개의 널판이 15개 띠로 견고하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의 띠로 연결되는 공동체이어야죠. 30절에 이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대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은 늘 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33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해서 31절부터는 휘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휘장은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휘장이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 하나는 또 어디 있어야 될까요? 동쪽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래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커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이 문 열고 닫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휘장으로. 그래서 널빤지가 48개인 거예요. 위쪽 아래쪽에는 20개씩 그 다음에 왼쪽에 8개 그럼 오른쪽은요? 여긴 휘장이에요. 휘장으로 커튼처럼 만들어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휘장이 그냥 있으면 너플너플 하겠죠? 그래서 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보시면 그 휘장을 그룹들,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는 휘장이고요. 네 기둥을 위에서부터 늘어뜨려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휘장을 고정시킨 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34절 보시면 지성소에는 증거궤, 언약궤 있죠? 그 위쪽은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바깥이니까 넓은 방, 성소가 나오겠죠? 35절 성소에는 북쪽에는 진설병상, 남쪽에는 등잔대. 휘장 앞에 지금 분향단은 생략되어 있네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이제 성소 넓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휘장 이야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그런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 천사들을 수놓으라고 하는데 입구 쪽 휘장에는 그룹들에 대한 정교하게 수놓는 31절과 36절을 비교해 보시면 그룹들을 수놓는 건 없어요. 입구 쪽 휘장에는. 그렇게 성막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문 역할을 하는 거죠. 휘장이 뜰하고 성막하고 이렇게 중간에 입구 쪽으로 만들어서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어서 받침 5개 놋으로 부어 만들어서 고정해 놓고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휘장이 중요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바깥 입구 쪽 휘장은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떡도 교체하고 불도 껐다가 켰다가 해요. 근데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항상 열리지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열려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이게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런데 이 안쪽 휘장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속죄소에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쪽은 인간을 향하는 쪽이죠.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왜 휘장이 예수님의 몸일까요? 휘장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으로는 사람들 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가로막는 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처음으로 복음서가 기록하는 게 뭐예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졌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기도 하는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인 인간, 어떤 죄인이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히브리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전에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새로운 길, 뉴 웨이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 리빙 웨이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론이에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신앙의 방식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성막론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의 악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겹의 견고한 천으로 막아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각 다른 기질과 성품과 경험과 가치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밀집장창 대전법처럼 하나로 뭉쳐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열리고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선행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가치관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